연합예배 때는 거의 그렇듯 오늘도 복음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삶에서 제가 빠지지 않고 늘 증거하는 내용들인데 조금 설교로 재구성해서 오늘 좀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천국이 어디죠?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버지의 집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아버지의 집,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어야 가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 믿어야 가는데.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착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죠. 부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다가 시골에서 뛰어놀다가 저녁 해질녘이 되면은 누구야 하고 집에서 이제 부르면 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갑니다. 그렇듯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내 아버지가 부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착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가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가족이 되는가.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더불어 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더불어 먹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동양적인 마인드는 우리하고 공유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더불어 먹는다, 같이 먹는다라는 거거든요. 함께 먹는다, 한 상에 앉아 같이 먹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이거는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하고 제가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예, 식구라고 하죠. 식구. 먹을 시계 입구 해가지고 한 집에 살며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식구, 가족. 근데 이스라엘도 같은 표현을 써요. 한 상에 앉아 더불어 먹는 사람을 이스라엘은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는 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 가족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문을 열고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면 나는 너와 가족이 될 거야. 이제 너하고 나는 한 식구가 되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따라서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구절이에요. 방법은 뭡니까? 이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법은 뭡니까? 문을 열죠. 문을 열으라 그러죠. 이 문은 무슨 문이죠? 마음문입니다. 마음문이에요. 에휴, 그딴 게 어딨어.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우편에 계시고 그분의 모든 삶과 죽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마음 문 밖에서 두들기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저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가 하게 하시는 게 여러분 아직 예수님 안 믿은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이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꾸 했어. 이렇게 안 하고 그래? 하고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 한번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고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이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식구가 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의 이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쓴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장 12절 봅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기서는 앞서서는 더불어 먹는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자녀가 된다 그러죠.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죠? 들어오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누가 이렇게 문 두들길 때 문 열고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이죠. 영접 안 하는 건 가세요. 이게 이제 영접. 안 돼요. 가세요. 이게 이제 영접을 안 하는 거고, 영접은 문 열고 들어오세요 하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영접하는 자. 그런데 영접하는 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럽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과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믿는 걸 마음을 여는 거라고 하고, 그걸 영접하는 거라고 하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는 거다. 그 다음 구절에는, 그 다음 13절에는 잘못된 방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왜 이거를 요한 사도가 언급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될 거야 라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짚어주는 거죠. 첫 번째, 뭐로 안 된대요? 혈통으로는 안 된다. 뭐죠? 혈연 관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혈연 관계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 4대째 기독교 집안 이런 거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해서 많이 쓰는 모태신앙. 제가 모태신앙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소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고 낳으실 때 믿음이 좋으셨다. 믿음이 좋으셨다. 그거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아니야.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우리 어머니 기도로 삽니다. 그래요. 본인은 예수 안 믿어요. 저는 우리 부인이 열심히 제목까지 믿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육정. 원어적으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육정이. 육신적인 노력이란 뜻이에요. 육신적인 노력.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경건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하면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애썼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경건하게 살려고, 그래도 거룩하게 좀 살아보려고 내가 노력하니까 이 노력을 가상하게 보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가족으로 맞아주시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서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이걸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건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고 해서 내 아들이 되는 건 아니야.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또 뭘 얘기합니까? 이걸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뜻 그러죠.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지가 없어. 나는 예수 믿을 의지가 없어. 내 마음은. 나는 예수를 믿을 마음이 내 속에 없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끌어잡아 당겨서 어떻게 해주는 걸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세례, 영세, 침례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전혀 아직 예수 안 믿는데 받아. 받으면 돼. 받으면 좋은 거야. 해가지고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내 의지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강제로 준 거예요. 나는 아기 때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우리 엄마가 데려다 영세를 줬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지 않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느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첫째,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 율법 지킨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 아니다. 세 번째,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 가족 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죠. 우리로 생각하면 침례, 영세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세례 이런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아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도 그렇고 특히 이제 침례 교육할 때, 얼마 전에 침례 교육할 때 제가 질문을 꼭 하거든요. 구원 받으셨냐고, 예수 믿으시냐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대답들이 꽤 나와요. 종종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요. 아니 그거 말고 구원 받으셨냐고요. 저 중학교 때 세례 받았거든요. 아니 구원 받으셨냐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건 틀린 답만 살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만 살살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의 식구가 아니라고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런 걸로는 안 돼요. 답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완전히 이해는 확실히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를 위한 것을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제 인생의 주인으로 제가 지금 모셔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밀어내지 않고 내가 좀 믿어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는 거.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하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면 내가 너의 한 식구가 되고 한 가족이 될 거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부터는 네 장래가 내 장래가 되고 너의 염려가 나의 염려가 되며 네 기쁨이 내 기쁨이고 네 문제가 곧 내 문제가 되는 거야. 네가 마음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너하고 나는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시면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 방문을 두드리면 왜 두드리는 거죠? 들어가고 싶어서 두드리는 겁니다. 문만 열면 들어갈 겁니다.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에는 외판원들 많았죠. 책 외판원, 외판원들. 요즘에는 이단들이 문을 많이 두들기죠. 외판원들 보면 집에 들어오려고 안간힘을 써요. 안간힘을. 그러니까 조금만 열어줘도 어떻게 해요? 막 들어오죠. 잠시만 5분이면 된다고. 여기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네가 조금만 열면 내가 들어갈 거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어요. 활짝 연 건 아니야. 근데 조금 열었어요.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완전히 믿어지진 않지만 제가 거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수준. 그런데 그런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믿음이 자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들이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열어도 예수님께서는 막 비집고 외판원처럼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혹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아직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 아직 마음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은 권합니다. 조금만 열어보세요. 마음 닫아걷지 마시고 내가 그래 거부하지 말고 한번 내가 믿어보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되실 거고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여러분의 고민이 이제 하나님의 고민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이제 이미 마음은 연지 오래전에 마음을 열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신 분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저는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신 분들에게 권합니다. 그 자녀의 특권을 좀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 딸의 권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 이런 걸 좀 누리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사니까 누리질 못해요. 오늘 본문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얼마나 이것이 큰 특권인지 권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돌보시는 은혜, 정말 막 두고 보기도 아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성경은 권세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의무감으로 예배드리고 의무감에서 헌금하고 혼날까봐 하고 봉사도 하고 안 하면 이제 혼날까봐 그거는 여러분은 지금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못 누리고 사시는 겁니다. 못 누리고 사시는. 어느 자식이, 어느 아들, 어느 딸이 혼날까봐 부모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합니까?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도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안 하면 얻어맞을까봐, 죄지면 매 맞고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회개도 하고, 그래서 주일도 못 빠지면 얻어맞으니까. 그래서 순종해. 그게 그 두려움이 순종의 동기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지금 아직 누리질 못하고 사시는 겁니다. 예를 듣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게요. 미국 목사님 얘기예요. 제가 은혜를 많이 봤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미국 분들은 입양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요즘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입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 입양 많이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셋이나 입양한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식이 아닌데 이제 입양해서 키우는 거죠. 자기 자녀는 없느냐?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입양을 세 명을 더 입양을 해서 4명을 키우는 거예요. 이분 이야기가 입양한 애들의 특징이 뭐냐? 입양한 애들의 특징이 뭘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말을 잘 듣는데요. 말을 잘 듣는데요. 친자식보다 훨씬 순종을 잘한대요. 밥 먹으라 그러면 네 하고 밥 먹고, 깨끗이 해라 그러면 깨끗이 하고, 자라 그러면 바로 자고, 씻으라 그러면 씻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순종 잘한대. 누구보다? 친자식보다. 그래서 마음이 흐뭇하더래요. 기쁘더래.
아이고, 내 몸에서 난 내 새끼는 저렇게 말도 안 듣는데,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 입양한 자식들은 저렇게 말을 잘 듣는다고. 근데 이제 애들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잘 놀 땐 또 놀다가도 애들 그렇잖아요. 잘 때 날다가도 싸울 때는 막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싸우잖아요. 어느 날 싸움이 크게 벌어졌대요. 친자식하고 양자하고 둘이 붙었어. 근데 이제 목사님이 몰래 잠자코 지켜봤대요. 자기가 개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멀찍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둘이 싸우는데 양자로 들어온 애가 이기더래. 입양한 애가 힘도 더 세고, 또 이렇게 뭐 보육원에서 애들 힘들게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얘가 뭐 거칠겠어요. 제압당해서 벽으로 밀어붙이고 이제 목을 딱 누르더라는 거예요. 너 이 새끼 죽인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깡다고도 더 세고 이제 고아원에서 컸으니까. 근데 친자식이 자기가 힘으로 안 되니까 마지막에 말로 이제 결정타를 날리더래. 자기가 막 밀리니까 뭐라고? 너 우리 집에서 나가. 그래. 너 우리 집에서 나가. 거기서 게임이 끝났다 그래요. 뭔 할 말 있겠어요. 입양해 온 애가 조용해지더래요. 싸움이 끝나고 입양한 애가 고개를 푹 숙이고 물러서더래. 그걸 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때 개입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 친자식을 불렀대. 불러서 자기 아들에게, 친아들에게, 얘야,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네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널 용서할 거야. 왜? 내가 네 아버지니까. 그런데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할 게 있다.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 자식에게 내 집에서 다시는 나가라고 하지 마라. 결코 다시는 내 아들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지 마. 그것만큼은 용서하지 않겠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입양한 애들도 울기 시작하더래.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확신을 가진 거죠. 우리가 진짜로 친자식이나 친배였구나. 우리 아버지는 양자나 친자식이나 똑같이 대우하시는구나. 우리를 진짜 자기의 사랑하는 낳은 자식처럼 대우하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애들이 확신을 얻은 거죠. 내가 정말로 이 집 가족이다. 나도 한 식구야.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야. 나는 쫓겨날 일이 없어. 그 다음에 변화가 됐는데 이제 이 목사님 말이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순종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더래. 말을 안 들어. 말을.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자라고 해도 안 자고 게임 그만하라고 해서 조금만 더 할 거라고 신경 빌려고 뭐 이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횟수는 줄었지만 순종하는 동기가 달라지더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게, 예, 알았어요 하는데, 전에는 이제 왜 순종을 했죠, 애들이? 두려워서. 파양당할까봐, 쫓겨날까봐. 그게 이제 동기였죠. 근데 이제는 이 마음문을 열고, 이제 자기가 정말로 자식이라는, 자녀되면 이제 권세를 얻은 거죠. 내가 진짜 자녀구나, 아들이구나. 이 권세를 깨달은 다음에는 순종의 횟수는 줄었는데 동기가 달라졌는데 뭐냐?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내 아버지의 사랑받는 이렇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야지. 아버지를 흐뭇하게 해드려야지. 요런 게 동기가 되어서 이제 애들이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리디머 처치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리디머 처치 담임 목사님이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 그대로 하면 Fear-based repentance makes us hate ourselves. 무슨 얘기냐? 두려움에 뿌리를 둔 회개는 무서워서 하나님께 쫓겨날까 봐 무서워서 회개하고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는, 그렇게 한 회개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든다. 내가 또 이거 잘못했어, 내가 또 무너졌어, 이렇게 하고 자기를 미워하게 만든대. hate ourselves, 우리 자신을. 하지만 기쁨의 뿌리를 둔 회개, joy-based repentance, 기쁨의 뿌리를 둔 회개는 자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만든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슬퍼하시는데,
내가 정말 잘 되길 바라고 정말 행복하길 바라는 우리 아버지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해드렸구나.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신 분들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마음문 여십시오.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분 영접하고 하나가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착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이미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신 여러분, 가족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의붓딸처럼 두려우면서 아버지 대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하면 얻어맞을까봐, 쫓겨날까봐, 구원 취소당할까봐, 그거는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못 깨달은 겁니다. 영접하는 자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직 못 누리고 사시는 겁니다.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가 날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위하시는 존재가 되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동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아들 삼고 딸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딸이 돼야지. 내 아버지가 나를 보면 너무 미소 짓는, 그러니까 근심서린, 나를 보실 때 사랑하지만 똑같이 사랑해도 볼 때 마음 한구석에 근심이 되는 자식이 있잖아요. 내가 쟤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만큼 염려되고 근심되고 짐이 되는 자식이 있고, 사랑하는데 보면 벌써 너무 흐뭇한 자식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흐뭇함이 되고 자랑이 되는 딸이 되고 아들이 돼야지. 요걸 동기로 해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